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동료 주일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됐죠. 교회 절기로 보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에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절망적인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72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20여 년 전에 이미 예고하고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종의 모습, 채찍에 맞은 모습, 고난당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으로 오시는 주의 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신 고난의 종을 우리는 구원의 주로 맞이하고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파할 때도 아무도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보아왔던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 주님이 이러한 갈기 찢기는 같은 질고를 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상처가 아물기 전에 우리의 슬픔도 잠시 접어들 수 없고 또 속에 있는 고통이 솟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이 시간 맞아들이면서 말씀을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의문문이죠.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메시아 그를 전하였는데 누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요? 왕 같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같지 않았거든요. 그는 마치 어떤 몰골을 가지고 와셨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우리가 보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연한 순 같고 많은 줄기 같고 뿌리 같아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우리가 살아가는 슬픔의 이 생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퍽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생산되지 않는 그런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뭔가 귀족 티도 내지 못하고 아주 저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몰골이 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몰골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음속에 그러한 거품을 빼버리고 우리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올 우리의 구원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렇게 미리 약속했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누가 믿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구원의 팔, 여호와의 팔, 능력의 팔은 아무도 믿지 못할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면서 믿지 않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원의 팔이 그들에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이지만, 조롱거리로 여기는 그것이지만, 멸치천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그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속에서도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스럽게 보여요. 누구에게도 정말 처참하게 사형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극악무도한 가장 극심한 그러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온도에 따라서 사형 틀을 만드는 것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속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메시아를 오해하기가 쉽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주인 메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기 위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범죄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는 어떻다고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잘못된 어떤 일을 하여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음을 갖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동참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줌이 되어서 죽음 가운데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한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매달리는 십자가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주스러운 모습은 모두가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징벌이 왜 왔는가를
우리는 오해했던 것이에요. 알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상반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대요.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즉 우리의 고통을 그가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슬픈 어떤 지경 속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막다른 골목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대신 우리 슬픔을 당하였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구원주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오해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모두가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고 그러한 일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질고와 슬픔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슬펐을 때도 주님은 슬퍼하셨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그분은 고통스러웠어요. 아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홀모할 만한 아름다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3절에 그는 심지어 멸시를 받았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왕따를 당하였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는 구원자는 왜 이처럼 질고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속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간고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친히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왕따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왕따를 당하였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극심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피해가려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비껴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 이겁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같이 따라간 듯 했더나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니 결과적으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심지어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온 세상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를 채찍질하고 세상 힘으로 그를 조리돌렸으며 그가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있을 때도 침을 뱉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구원주라고, 우리를 구원할 주라고 믿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알아먹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십니다. 언약의 주님으로부터 언약을 제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할 자, 우리 슬픔을 직접 만끽하고
우리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돌릴 수 있고, 우리 고통을 알기에, 우리의 괴로움을 알기에 그는 우리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슬픔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고난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난받을 때 고난받고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셨기에 그가 이러한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일을 하셨으니 그가 십자가의 이 고통을 직접 대신 만끽함으로 대신 그가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복음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절망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황태자처럼 나타났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라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는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간이라고 하는 짐승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분을 구원주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에 보면 그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자였기에 우리는 그가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5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와 같이 몰골이 상한 모습으로 오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언제요? 바로 이전에는 14절, 바로 그와 같이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니, 이렇게 상한 모습이 구원주란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랄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세상 많은 만왕의 왕들도 결과적으로 그 몰골 상한 모습으로 오는 이 고난의 종이 장차 만왕의 왕이요 구원주로 나타났던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알기까지는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72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몰골이 상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은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팔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펼쳐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어떤 정말 미남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흠말 만한 것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아서 정말 뻣뻣하고 우리가 정말 보시기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풍족한 우리 속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마음을 절망적으로 낮춰버린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못하였고 그를 외면하였고 그를 멸시천대하였기에,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와야 하느냐?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부유하고 우리 욕망이 너무나 솟구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을 뽑아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몰골이 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를 깨닫게 하고 이분이 구원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팔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팔을 입을 때 구원받고 나서 보니 그가 진실한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우리 고통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 슬픔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 고통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잠시 당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슬픔과 쓰라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셨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주게 되었고, 그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는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렸고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몰골이 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주님을 누가 구원주라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과연 언약의 주로서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들어갈 때마다 우리 죽음의 고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제패하셨고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기동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슬픔을 감내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만왕의 왕으로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